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 예수님을 의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 예수님을 의식하라. 이게 제가 자주 반복하잖아요. 제목이 너무 평범해도 고민을 많이 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제가 예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하고 싶은데, 그 경외가 어떤 분들에게는 피부로 안 와닿을 수도 있고, 또 바라보라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바꾼 거예요. 의식하라라는, 조금은 유치할지 모르지만 보다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해본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알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저의 부족함, 실수함 덮어주시고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 되게 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러브 앤 파워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특성으로 살게 된다. 거기 우린 뭘 포함시키죠? 이러한 특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자가 팔복에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였고요. 두 번째는 제자는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준비는 못했지만 개역개정도 한번 읽어드리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ESV 버전은 이렇습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제자이고 제자답게 성장할 것인데,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복을 받은, 복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제자는 온유한 사람이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서도 온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전적 정의,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온유 하면요, 제가 잘 못하지만 온유한 사람 하면 마치, 아니, 우리는 이제는 아니겠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닌가요? 제가 좀 잘 못하나요? 온유하지 않아서. 보통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한다면, 제법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러한 부드러움,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혹은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온유와는 조금 혹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적절한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흔히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참고로 이 온유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온 온유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함, 부드러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온유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는데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단어냐?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진 야생 동물. 그래서 많이들 야생마, 그 말 아시죠? 야생마를 예로 많이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순한 말이 아니라 원래는 야생마예요.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에 따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쉽죠? 이해되시죠? 본래는 막 날뛰던 애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붙잡히고 주인에게 소속되고 주인에게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하냐?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근데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셔서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가면 죽어요. 칼과 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어떤 무시무시한 공격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멈추자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런 영화 보셨죠? 낭떠러진데도 주인이 가면 점프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같은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성령의 열매, 어떤 뜻입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부드럽고 말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가지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겉으로 드러난 건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원래는 야생마처럼 어떻게 살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왜? 내가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히고 훈련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붙잡히고 훈련되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근데 그 문제는 뭐죠?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제가 매일 듣고 있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습니다. 키는 3m가 넘고요, 갑옷의 무게만 57kg가 넘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갑옷만 57kg인데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이 딱 앞에 서더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블레셋이 뭘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 전쟁의 흔한 모습이었다고도 하는데 1대1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표로 나와서 승리하면 승리 국가가 되고 진 국가는 포로가 되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딱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용맹하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무서워서 떨기만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때 소년이었던, 성경은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그런 장면이 묘사되진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쪽엔 블레셋 진영이 쫙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진영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앞에 한 명 거인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모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바보 같은 놈들아,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기는 하냐,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막 모욕해요.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명이 딱 나가는 겁니다. 나 정도 됐겠죠. 키가 작았겠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저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저와는 다릅니다. 그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뭐길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저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혔고 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발짝 나간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나가야 할 때 나가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외쳐야 할 때 외치는 다른 모습도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드디어 무찌르잖아요. 무찌르고 인기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사울보다 더 높이죠.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시기 질투.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죠. 자그마치 대략 15년 동안이나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고요.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다윗은 숨어 다녔습니다. 이곳저곳을 15년 동안이에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만나게 되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큰일 보러 들어왔어요. 부하들도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사울의 마지막을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요 멈춥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을 그 기회에 그는 멈춥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혔고 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모두가 해도 된다고 할 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참는다는 개념으로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참는 거 힘드시죠? 네. 참는 거 쉬우신가요? 네. 여러분 온유는 뭐냐면요, 참기 힘든 일을 참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거 절대 차별 아닙니다. 많은 우리 분들께 얘기하는데 꼭 그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한마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싸웠다, 그럼 꼭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때 참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고 탁, 아 내가 이겼다. 그건 세상에서 이긴 거지 진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참아주는 거예요. 참지 않아야 할 일도 마찬가지죠. 참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참지 않아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주하는 거, 그것도 온유입니다. 물론 분별이 중요해요.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근데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죠? 온유한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우리 가능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냥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나의 온유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의 온유를 배워라. 그리고 소유하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그분이 자기의 그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라보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온유를 배워라.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온유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셨죠. 모세 얼마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도 던져버리고 바위도 막 2번 치고 내려치고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점차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나누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유치한 얘기지만 반복하자면 여러분 운전을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특별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로 좀 가속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좀 더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경찰이 내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면 속도를 가속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점점 온유한 사람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는 별로 땅 관심 없나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땅 아니겠죠. 제가 한국을 잘 몰라가지고 뭐 강남, 어디 무슨 땅, 분당, 이런데 이런 땅을 준다는 건 아니겠죠.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 이 땅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온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즉 온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땅은 무엇이냐?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지난 한 주 여러분 정말 평안과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가 좀 생각났습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 때입니다. 이삭이 당시 많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게 되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잘 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고요. 그 당시 우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물을 막고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가기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삭이 살던 땅이 그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땅인데 이삭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시기해서 그를 쫓아냅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되어 있지 않고 이삭이 쫓아내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살아가야 되니까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러자 그랄 지방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빼앗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집안 목이 또 와요.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또 그 우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좀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한 사람인가요? 답 사실 쉽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답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은 그 블레셋 사람들, 그 그랄 지방 목자들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죠. 그들이 땅을 차지했고 그들이 우물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진아가 대표로 대답해 줬는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땅을 차지했느냐? 이삭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 땅을 차지한 자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서 쫓겨났지만, 이삭이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를 쫓아낸 사람보다 이삭이 괜찮아요. 그가,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가 행복합니다. 그가 평안해요. 그가 기쁩니다. 우물을 양보했지만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보다 이삭이 괜찮아요. 이삭이 행복합니다. 이삭이 평안해요. 이삭이 기쁩니다. 빼앗겨도 괜찮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 양보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삭은 왜 그랬는가?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우물보다 크고 값진 것, 이 땅보다 크고 값진 것,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땅을 차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한번 온유한 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보십시오. 참아야 할 때 참고, 참지 않아야 할 때 안 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